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는 구약에서 가장 오래된 찬송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으로 불러야 할 노래라는 사실에서도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거룩하심과 영광과 인자하심을 찬미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믿음을 출발하고 끝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19절은 바다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맞은 운명과 이스라엘 자손의 운명이 극단적으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20절에서 21절에 나오는 것이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미리암은 이 대목에서 처음으로 실명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는 그의 누이 혹은 그 소녀라고 지칭되어 있습니다. 여성인 미리암의 노래가 등장한 것은 출애굽 구원사에 있어서 여성들이 차지하는 역할과 관련될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미리암이 노래를 불렀을 때 이스라엘 여성들이 소고를 들고 춤을 추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하나의 예배 형식으로 예전화되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고 춤춤으로 홍해를 건너가는 것이 은혜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한 한 수단이 예전인데 그 예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은 유월절이 가지는 예전적 의미와 견줄 수 있을 만큼 중요합니다. 미리암은 어린 모세를 구한 여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광야 여정 중에 아론과 함께 모세의 참모로서 중요한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여선지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미리암을 소개할 때 모세의 누이라고 하지 않고 아론의 누이라고 한 점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도저히 모세와 필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이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모세가 아론이나 미리암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강한 동풍을 보내셔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셨습니다. 물이 좌우에 벽처럼 일어서자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으며 바다를 건넜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기병이 그 뒤를 쫓아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서자 하나님께서는 바닷물을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셨습니다. 최강을 자랑하던 바로의 병거 부대와 기병들은 바닷속에 그렇게 수장되고 맙니다. 15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모세와 백성들이 부른 승전가입니다. 위엄과 능력으로 백성을 구하신 주님의 구원 역사가 감동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노래는 약속의 땅에 이른 백성들을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실 주님께 바치는 찬가로 끝납니다. 그런데 19절부터 나오는 미리암의 노래는 뒷북을 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노래에 비하여 그 노래는 소락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미리암의 노래가 토라 가운데 가장 오랜 전승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미리암의 노래가 모세의 노래보다 원본에 가깝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그 상황을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지에서 벗어난 후 맥이 풀려 주저앉아 있을 때 그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도록 이끈 것이 미리암이었습니다. 21절은 미리암을 아론의 누이요 예언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언자라는 말은 비전을 가지고 그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를 일컬을 때 쓰는 말인 것을 보면 미리암은 출애굽의 단순한 조율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미리암이 앞서 매긴 소리는 소박했지만 본질을 꼭 붙들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져 넣으셨다. 단순한 고백이지만 그 고백은 강력합니다. 혼돈의 세력, 생명을 억압하는 세력이 아무리 강력하다 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잠시 동안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떠오르면 풀잎 위에 맺힌 이슬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9절은 홍해를 건너는 역사적인 사건을 간략하게 그러나 가장 압축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단 한 줄에 요약합니다. 바로의 군대는 바닷속에 빠져들어가 멸망과 심판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즉 이 놀라운 역사적 사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목도했을 때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나왔습니다. 소고는 탬버린처럼 생긴 타악기입니다. 미리암이 감격을 억누르지 못하고 소고를 들고 앞서 나가자 여인들이 모두 그녀를 따라 나와 소고를 들고 춤을 추었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노래를 매기고 다른 사람이 그 노래를 받는 형식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남자들을 춤과 노래로 맞이하던 고대 이스라엘 여인의 관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사인 입다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버지를 맞아들였다는 것도 그러한 사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는 매우 간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기억하기도 쉽고 함께 부르기도 쉽습니다. 이렇게 역사는 노래를 통해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각인됩니다. 출애굽기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통과 탄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때 그 백성들은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양과 감사는 주로 노래를 통해 표현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사건을 체험하고 은혜 받은 이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방하시는 분이시로 이스라엘은 해방받는 민족으로서 구원의 체험이 있을 때야만 노래를 통해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습니다. 노래는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체험을 통해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아무런 찬양을 부르지 않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 행위는 그때 잊혀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마치 바닷속으로 굴러떨어지는 바위돌처럼 잊혀진 사건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그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구원사는 그 은혜로 대대손손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리암의 노래는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들립니다. 우리는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해 가슴에 한이 서렸던 여인 한나의 아픔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한나는 아기를 잉태하고 또 출산하는 그 놀라운 신비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찬양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놓으셨다. 고통의 자리, 소외의 자리에서 살았기에 억울한 자들의 처지를 신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더욱 깊은 감사가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할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한가운데서도 희망과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리암의 노래는 또한 마리아의 노래와도 연결됩니다. 마리아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던 갈릴리의 소읍에 살고 있었습니다. 강자들의 폭력에 의해 약자들의 삶이 속절없이 유린되던 현실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그녀는 그 내면에서 노래 하나를 부르게 됩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미리암과 한나 그리고 마리아의 노래는 모두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연약한 처지에 있는 이들의 살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은혜를 위하여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바로의 병거와 기병은 강력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을 내다보며 그런 세상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씩 끈질기게 나아가려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는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귀한 노래가 있는 참된 영적인 은혜의 체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 말씀을 만나기에 방해하는 여러 문제와 어려움들 주님께 맡기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만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